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1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9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북부였는데 요단강은 예루살렘 근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와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매우 팩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마가복음의 기자가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그 마가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대목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 복음서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그러면 팩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에서 어느 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들의 기술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 방식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데 앞뒤 잴 거 없이 세례 받으셨다고 하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접어놓고 큰 틀로 봤을 때 삼위일체가 이곳에서 표현되고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흔히 삼위라고 부르고,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에 삼위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되어지면 삼신론으로 나가고, 일체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되어지면 일신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삼위의 독특한 성격이 사라져버리죠. 삼위의 독특한 성격이 사라져버리고 일신론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집에 가면 아버지고 교회 오면은 김집사고 회사 가면은 김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삼위일체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인격의 구별이 없습니다. 인격성의 구별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신론적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 따로 계시고 성령님 따로 계시다고 이 따로를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에 빠집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오로지 한 뜻 한 마음으로
그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삼위일체의 신비다. 2000년 교회사는 그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10절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랬고 11절에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와 너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성부 하나님, 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너. 그렇게 되면 인격적으로 두 존재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릉동이라는 동네에 지나가다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그 어떤 교회의 벽에 현수막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게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놀라워서 그렇게 써붙여 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게 논쟁이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게 너무 논쟁이 강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단어를 선호해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들은 상속권이 있었죠.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넘겨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선호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 논박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이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것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삼위일체 비밀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이해의 토대는 되었습니다마는 삼위일체를 완전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신앙의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어떨 때는 기이하게 깨닫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교회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정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이시라고 하거나 혹은 삼신론자들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시다 하는 이들이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일신론자들은 시험이 될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라고 말씀하셨어도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이 비밀이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고 마가복음 1장 12절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할 때에 4월 달에는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말씀을 보자면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려고. 성령은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사역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사역의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아침에 본 신명기 말씀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목이 마른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필요한 땅입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어떻게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그 짐승들 우글거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40일을 보낼까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의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성령의 진두지휘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휘 계통이 있다고 합니다. 천사장이 있고 그래서 각각 그들의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 두 천사장만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동방교회라든지 천주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7 천사장이 7이 있는 거죠. 군대로 치자면 사단이 7 사단이 있어가지고 그 사단들을 대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좀 건너뛰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믿는 성도들을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믿는 자들을 수종드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들짐승도 있었고 그 무섭고 한 곳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도 광야에 있는 것처럼 위험과 두려움이 많은 곳에 살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 수종 들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천사들이 믿는 성도들을 수종든다고 하는 구절, 섬긴다고 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혔다. 이제 요한이 헤롯에게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으면 그러면 자기는 물러가면 됩니다. 나는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끝났으니 나는 퇴장이요. 그랬으면 나는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오 했으면 아마 요한은 목베어 죽임당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이 이제 등장하셨음에도 헤롯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목베임을 당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주님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부연해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혹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게 원형인가 할 때에 마가복음의 기자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복음이란 단어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혹은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방식으로도 회개를 먼저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고, 우리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식의 표현이고, 마가복음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자, 여기에 마가복음에 나온 그 구절 중심으로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 복음을 마가복음의 한정에서 본다면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복된 소리인데 뭐가 복된 소리인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자면 인간이 죄사함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된 것, 그래서 의와 생명과 축복이 회복되어진 것, 그런 것들이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같은 것이라면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의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죄악이 아닌, 불의가 아닌 의가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나라고, 저주와 고통이 아닌 회복과 축복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소망, 그것은 회개하면, 우리 옛사람이 부정되면,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의와 생명과 축복의 나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조금 짧은 복음서인데 조금 길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나라는 의와 생명과 축복의 나라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실 때 복 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 보자면 회복이요. 저주와 고통이 사라진 나라라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고통이 사라진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찾아온 큰 은혜, 그것은 의와 생명과 회복과 축복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전진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광야에 두셨으나 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할 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감춰 주신 하나님 나라, 주의 복음을 오늘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나라에는 의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전진하며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심령들 더욱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며 천사들이 섬겨주며 또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